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 개론 시간인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봄학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마라와 엘림에서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다 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엘림에서 그 축복을 경험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로 이어지죠. 16장의 말씀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르는 시간을 따지고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신광야가 있는 위치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식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앞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4절과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그렇게 너희들을 먹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도저히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능력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만나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뜻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어디든가 이렇게 그것을 좀 이렇게 둔다든지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쌓아두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일용할 양식, 문자 그대로 그날 먹어야 될 만큼의 양식, 그리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소비해야만 하고 그 이상 쌓아두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 주일 안식일에 그들이 또 다른 수고를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 오멜, 그게 우리로 치자면 한 대, 두 대,
그런 식의 어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고 한 오멜은 약 지금으로 보자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보면 31절에 보니까 그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하고 그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 그 측량하는 데 쓰이는 오멜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그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법궤 안에 그것을 간수하도록 했다. 그것을 어떤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의지해서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 하나님의 이제 광야 학교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서 이런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것을 탐해서 쌓아두는 법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앤니 스탠리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문화가 싹터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나 경제, 왕이나 동맹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공급자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의지해서 살아갔다. 이것이 이제 광야 학교에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 훈련이었다 하는 것을 이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더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 진에 덮였다. 성경은 그렇게 그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그런 그 큰 백성들인데, 거기에서 그 세끼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루 3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매일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사실 40년 동안 꾸준히 이런 일을 벌이셨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거의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르비딤 반석에서 바위에서 그 물을 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역사가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그들이 또 마침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목말라 하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또 원망하고 탓하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마사라고 불렀고, 마사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리바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바로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명이죠. 자, 마사 혹은 무리바는 바로 그런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8절서부터 16절은 아말렉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고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친히 그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맞서서 싸우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팔이 때가 되어 이제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 지게 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 편에 서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올렸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오지 않은 그 손,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하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보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바로 그 이름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계속해서 그런 분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훗날 나중에 이제 그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과 갈등하게 되는데, 온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불임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다 이제 그 아말렉과 관계해서의 이야기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8장입니다. 이드로의 방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드로는 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모세의 그 아들 이름이 첫째는 뭐예요? 지난번에 벌써 그 앞에서 나왔던 대로 게르솜이죠. 그 말의 뜻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뒤처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그네 된 자기 자신의 그 삶이 반영된 이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레셀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엘레셀이라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의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국가 조직을 정비하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 많은 20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이제 좀 버거운 일이니까, 그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성경 18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렇게 삼아서 일종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부장 하면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50개의 50명 모이면 그 가운데 이제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은 100명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19장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의 이제 언약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19장에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옛 언약, 구약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다른 민족을 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고,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그 언약이 거기에서 주어지게 되고 체결됩니다. 물론 이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데요.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시점을 보니까 1절에 19장 1절에 있는 대로 애굽 땅을 떠난 지 그 시점이 3개월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을 전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표현이 참 은혜롭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위해서 노예 계급에 속해 있던 그들을 이렇게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 민족을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뭐 여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을 하면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이 단어로 이제 집중될 수가 있죠. 그동안 지난 이제 시점으로 보자면 출애굽이 3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까지 그것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멀리서 호통이나 치는 그런 노인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은혜롭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기도 하죠. 호통치는 노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어미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시다. 새끼 바로 아래에서 날면서 혹시라도 새끼가 제대로 날지 못해서 떨어지면 받아 안아주려는 그런 어미 독수리와 같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멀리서 무의미한 충고나 던지며 황무지에서 혼자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불과 몇 센티미터 아래에서 날면서 종종 자녀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쉬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 바로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 5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값지고 귀중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목적과 뜻을 헤아릴 때 이것이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한다.
자, 거슬러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언약을 그렇게 체결하셨는데,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전체에 적용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나라를 택하셔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거룩한 뜻과 목적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온 백성들,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 바로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출애굽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친히 독수리가 그야말로 새끼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그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그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를 거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6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 18장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돼야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것을 삼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삼기 위해서는 전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서, 이것이 뭐냐면 이런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사람,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바로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의 개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변덕스러운 신들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또 신들을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데 그것을 다 가늠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신이신 그분 당신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화나게 하는 것인지를 그걸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손수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가장 중심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 10마디의 그 말씀을 집약해서 또 함축한다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십계명의 그 핵심 뼈대를 다시 추스리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거 추각해서 이 두 가지로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거기에 따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보니까 이런 언약은 비슷한 양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과거사를 회고하고,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인 권리와 의무를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라는 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것,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그 조약들이 갖고 있는 양식들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2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언약의 주체, 당사자가 누군지를 여기서 밝히죠. 그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거기서부터 구출해 내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율법이라는 울타리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보다 먼저 관계가 우선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계약의 주체자 되시는 당사자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야 되고, 이것이 전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던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질 때의 모형을 보여주는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그 구속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이래야만 한다 하는 그런 틀을 속에 가두어 두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잘 이렇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보니까 가장 전제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만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신뢰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앤리 스탠리의 하나님의 은혜 나오는 책의 내용을 한번 거기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은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가뭄 때는 비의 신, 흉작 때는 다산의 신, 해와 달, 별의 신들, 하나님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찾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계명은 20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거기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유일신 개념,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개념이지만 보이지 않는 신은 아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을 다루기 편한 대상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날 때 찾아갔다가 바쁘면 간단히 떠날 수 있는 대상이나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 수량화할 수 있는 대상, 무시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분을 그런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고와 틀 속에서 그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물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선뜻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다른 신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만 사랑해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너도 사랑해 그러면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것은 참된 사랑 진짜 그 사람을 향한 참된 찐사랑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당신만을 사랑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계명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남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들의 생각을 그렇게 덮어씌우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 뭐냐? 그게 바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분명히 지키도록 하시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주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하거나 그것을 덮어씌우게 하지 말아라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얼마 전 새벽기도 때 우리 사순절 때도 말씀드린 일 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 재판 또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인간의 죄악들입니다. 제노사이드라 그래요. 인종 청소라 그러죠. 완전히 그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들 그게 뭐냐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그런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테러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폭력을 수단화하는 것을 정당화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이웃 종교 가운데서도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그 테러를 향하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그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그 잔혹한 행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오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죠. 성차별, 인종차별 등등 이런 것에서 오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줄 테니까 안심하고 쉬라. 쉬어야 될 때 꼭 쉬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들도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쉬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로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6일간 수고를 하면 7일분 분량의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 만나를 하나님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만나 몇초 개를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안식일 쉬는 날이 되면은 그 전날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하루치 오던 일요일로 할 양식이 2배로.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참된 쉼에 이르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진짜 쉬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 꼭 지켜야 될 네 가지 언약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후반부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해라 하는 그 뜻이 가장 골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려면은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6가지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뒤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이런 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뒤에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보자면은 굉장히 낯선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노예는 뭐냐면 그냥 상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흔한 일상의 풍경이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 자체, 그 가치 자체를 인정해주고
이 계명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장정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시대에서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 뭔가 계수할 때도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이, 여성들 이런 이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런 것을 마땅히 지키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랄까 이런 것, 권리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혁명적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 거기 이제 5계명서부터 보면 5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의무죠.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과거 역사에 보면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취급되었고,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을 수 있는 자격조차를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제도, 고려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 절박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5계명에서는 뭐냐면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 그야말로 얼마나 그 정말 자신들이 정주해서 노동해서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오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이 들고 또 어떤 노동력이 없고 또 거추장스럽기만 한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연장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대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로 보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회에 있어서 지켜야 될 어떤 가치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고 평화롭고 그 부모 공경을 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로 사회 열쇠는 바로 그 부모 공경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연장자들, 부모 세대를 존중하는 그런 게서부터 어떤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화평과 질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 때에 바울이 표현했던 표현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4가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던 거죠.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보통 그 미리 진지하게 계획된 살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진지하게 계획된 살인과 우발적으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살인과는 그것을 엄격하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도피성과 또 연관되는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모 공경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제7계명입니다. 전체 10계명 가운데서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하라 그러죠. 간음을 하면은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죠. 다른 문화에서는 아내를 재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내가 간음을 하면 단순히 망가진 상품으로 여겼을 터인데, 이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그러니까 생명 존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바로 7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 그거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몰래 훔쳐가는 일 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입니다. 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존중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서 탐내지 말라 했을 때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달리 이제 좀 표현을 바꿔서 보자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샘을 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이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아주 쉽게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내 이웃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하는 거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샘내거나 부러워하거나 탈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새로운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구별시켜줄 어떤 도덕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 하나님의 은혜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400년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을 그들도 분명히 알아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십계명을 가장 기본적인 그 뼈대로 해서 거기에 보면은 식습관이나 위생, 결혼, 자녀, 노예, 동물 재산권에 대한 그런 법률들이 이제 거기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 뼈대가 되는 십계명의 부속 그 조항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 영역에 대해서 600개 이상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범죄의 종류, 그에 대한 처벌까지 거기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고, 거기에 또한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노예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법을 일러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가만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갖는 역할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 중재자 되신 그분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이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 21장서부터 23장으로 넘어가면 율법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 또는 제의법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 법이 있고 하나는 또 시민법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도덕법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한 특정 시대만을 규율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제의법이 더 이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교사와 같은 이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러지만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 범죄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또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데요. 히브리 종은 7년째 되는 해 자유해진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5절로부터 6절에는 종신노예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배상에 관한 법, 그래서 그때 구약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법 질서가 법 정신이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죠. 그걸 동형복수법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양의 상해를 입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어떤 그 복수를 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블로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복하거나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넘는 것을 금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떤 해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분노가 더해져서 더 큰 것으로 갚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 그 동형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수의 당위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를 호소하는 것,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돌로 쳐 죽이면 어떤 사람도 그 범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전체 공동체가 악을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사형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독립군 나오는 영화 보면은 일본 일제 그 군이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독립군을 이제 이렇게 사형 하는데 보면은 눈을 가리고 기둥에다 세워놓고 나서 군인들 여러 명이 서가지고서는 거총 한 다음에 이제 발사 그러면 총을 쏴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도 여러 사람이 총을 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쏴서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그런 거는 죄책감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쏘므로서 뭐냐면 그 중에 진짜 실탄이 누구에게 있다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더 그 총을 쐈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도록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여러 사람들이 돌을 던졌으니까 누구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딱히 이제 정할 수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책임으로부터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그 속에서 약화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진짜로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반드시 그 공동체 속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을 공동체 내에서 벌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경고 내지는 그런 학습의 효과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형 제도를 취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따른 설명들 보시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 22장 1절로부터 15절,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법 22장에서부터 23장 9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런 것들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가지 보실 것, 세 가지 절기, 이거는 뭐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될 내용이죠. 무교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 이것이 3대 가장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한 주간 이어지는 게 바로 무교절이죠. 이때는 바로 보리축제가 3, 4월에 열리게 되는데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6월절 이후 50일자가 되는 때를 의미하는데, 맥추 그야말로 밀 수확철이 끝날 시기에 보리맥자 혹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추수하는 바로 그런 절기라는 점에서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이후 77에 49, 7주가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가 될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장절은 달리 말하면 장막절인데 익은 곡식과 과일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이때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지냈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수장절에 성전을 봉헌했다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 준수에 대한 약속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한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신실함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거기에 상응한 그런 응대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혼인서약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그래서 간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비준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고 계약의 당사자가 한 벌씩 계약서를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기서 겪게 되죠. 성막에 대한 말씀이 25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동용 예배당이다. 그들은 이제 성막,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용 일종의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당 같은 그런 것,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성막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이 성막 공부를 다 해서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금촛대라든지 그다음에 양 옆에 이제 떡상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돼. 그 가장 안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밖에 있는 물개 가죽을 비롯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셨죠. 떡상이라든지 금촛대에 대한 거 앞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 그림으로 나와 있죠. 동쪽 문으로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있는 상, 6개 금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지성소에는 언약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이미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9절 증거궤에 대한 말씀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증거판이 그 속에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가던 항아리, 금 항아리인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증거판과 함께 증거궤, 소위 언약궤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그 속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처소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증거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증거궤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앉으실 보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을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달리 표현하면 속죄소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속죄를 받는 바로 이제 그곳이 시은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는 곳, 그래서 시은좌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크기를 보니까 길이는 113cm 정도 되고 폭은 67cm, 높이는 67cm의 그런 일종의 상자로 언약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진설병상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그 제사장들이 그 속에서는 반드시 진설병 상에 차려진 바로 그 진설병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등잔대와 기구들 있죠. 거기는 7등잔 여호와의 인도를 상징해주고 각각의 등잔은 가지가 6개였습니다. 자, 성막 덮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막의 널판과 띠에 대한 것, 그리고 휘장. 그래서 지성소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휘장.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하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혀 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죠. 자, 이 휘장이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살아가던 인간과의 그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은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고 성막들을 표시하는 그 막이 있는데 그 아까 본 울타리죠. 성막 주위에는 남북으로 약 100규빗, 한 규빗이 45cm 혹은 46cm,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10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46m 정도, 5, 6m 되는 그런 길이고 동서로는 5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그 반에 해당되는 한 23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막을 쳐서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들이고요. 등불을 관리하는 일도 하죠. 금초대에 그 등불이 감람유로 어린 감람유 거기서 나온 그 기름을 짜서 그것을로 해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했죠. 끊임없이 타는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의복 2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과 에봇, 흉패띠, 속옷, 겉옷 이런 대제사장의 의복과 평상복이 이렇게 구별해서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의복에 대한 것에서 에봇이라든지 흉패 그리고 겉옷, 관,
띠, 반포 속옷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멋있는 옷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종의 작업복이었다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게 29장이고요. 거기에 보면 향단에 대한 말씀 30장에 나옵니다. 휘장 바로 앞에 놓았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위로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막에 사용할 속전, 돈이죠. 해마다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사용했습니다. 물두멍에 대한 것은 제단과 성막 입구에 두었고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일종의 대야와 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거기서 깨끗하게 선결함을 유지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죠. 오늘날로 치자면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성화의 단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 기름에 대한 말씀, 향에 대한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말씀 거기에 나오는데요. 자, 성막의 식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수놓다, 연하다, 꼬다, 접어드리우다, 덮어드리우다, 금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대하게 하다, 그런 여러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언어들이 뭐냐면 거기는 굉장한 정성과 땀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정성과 땀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 증거판, 금송아지 사건, 거기에 따라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모세 중보 기도가 32장에서부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건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모세 중보 기도 거기서부터 다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오늘 금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저희들 이 시간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또 가까이서 대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